지금 이 시대는 이름 전쟁이라고 불러도 될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이름과 이 세상이 우리를 부르는 이름과의 전쟁이 끊임없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 구약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렀을 때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에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아이라, 내가 아이입니다. 아이 같은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큰 선지자라고 불렀지만 우리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작은 자입니다. 부족한 자입니다. 이건 겸손의 고백이 아니라 진실로 나는 아이, 작은 자, 부족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큰 선지자라. 너는 큰 선지자라.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이 그의 삶이 되었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이 그 인생의 정체성, 가치가 되었습니다. 우리 사사기에서 하나님께서 기드온 선지자를 부르시죠. 우리 기드온을 설명할 때 그는 겁쟁이였고 포도주 틀 속에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었다라고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너는 큰 용사라 라고 불러주십니다. 큰 용사야 라고 불러주실 때 기드온은 나는 겁쟁이입니다. 나는 작은 자입니다. 미디안이 무서워서 포도주 틀 속에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는 겁쟁이일 뿐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너는 큰 용사라.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그 이름, 그 정체성이 진짜 기드온의 가치였지만 기드온은 큰 용사라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가치를 부여받을 준비가 돼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고 계세요. 아담아, 사람아,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만큼 완전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자녀들은 나의 자녀, 나의 상속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상속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큼 완전하다, 예수 그리스도만큼 온전하다라고 그렇게 불러주고 있어요. 이 이름의 전쟁이 지금도 끊임없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고 있어요.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님만큼 온전합니다. 예수님만큼 완전합니다. 예수님이 거룩하니 우리의 영이 예수님만큼 거룩합니다라고 주님이 불러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허물과 실수와 약함 가운데 이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것이 그 사람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이 그 사람의 가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담아, 사람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땅을 지금도 우리가 감당하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담에게도 사명을 주셔서 네가 부르는 것이 이름이 된다라고 말해 주었어요. 네가 부르는 것이 가치가 된다라고 말해 주었어요. 아담이 모든 생물들에게 이루는 그 이름이 사자의 이름이 되었고 호랑이의 이름이 되었고 여러분 토끼의 이름이 되었고 누군가의 이름이 되어서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불러주신 것처럼 사람도 불러주는 모든 것들이 가치와 정체성이 되어서 이 세상을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 유명한 김춘수 시인도 꽃이라고 하는 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꽃이 되었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큰 선지자가 되었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큰 용사가 되었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은 뭐죠? 여러분의 가치는 어떻게 되죠?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청년들, 이 땅에 많은 성도들이 너무나 낮은 자존감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다른 문제 없어요. 자존감이 낮은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어려운 게 아니라 그 상황을 인식하고 그 상황을 만나고 있는 그 사람의 자존감이 낮은 거예요. 나의 조건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나의 스펙이 모자란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과 조건과 문제를 대하고 있는 나의 자존감이 낮아서 그 상황 가운데 씨름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의 스펙은 충분해요. 예수님만큼의 스펙을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존감 때문에 자존감이 낮아서 정말로 참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자존감, 그 가치는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이름이 우리의 가치인 거예요. 가치가 높은 사람이 자존감이 높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는 가치가 높다면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람은 높은 자존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들, 그리스도인들이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낮은 자존감 때문에 작은 말 한마디에 그냥 상처를 받아요. 낮은 자존감 때문에 누가 이상한 표정만 지어도 저거 나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마음에 어려움을 겪어요. 자존감의 문제예요, 여러분. 아무도 여러분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그렇게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자존감이라고 하는 내 마음에 그 문제가 묶여서 영의 생각으로 끌려가지 않고 육신의 생각으로 계속 절망과 낙심과 실망과 패배감으로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이 문제가 오늘 해결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문제, 인생에서 문제를 만나시잖아요. 처음으로 올라가세요. 여러분, 단추를 깨다 보니까 잘못된 걸 발견했어요. 내가 한 중간쯤 단추가 잘못됐다, 이걸 발견하시면 첫 단추로 내려가시는 거예요. 모든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는 처음 그는 에덴 동산으로 가보세요. 그 자리에 그 문제의 시작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로 올라가 보세요. 그 자리에 그 사람 인생의 문제의 시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이라 인정해 주셨던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창세기 1장, 2장까지 벌거벗었으나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벌거벗었으나 조금도 나의 벌거벗음, 나의 맨몸, 나의 민낯이 다 드러났지만, 나의 밑바닥이 다 드러나 버렸지만 조금도 부족하다라고 여기지는 않았어요. 2장 25절이죠.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부끄럽다는 개념이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수치스럽다, 부족하다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어요. 우리는 내 민낯이 드러나면 부끄러워해요. 내 맨몸이 드러나면 부끄러워요. 나의 실수와 나의 허물과 나의 약함이 드러나는 것을 몹시 힘들어하는데,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었지만, 민낯이 드러났지만, 맨몸이 드러났지만, 그 밑바닥이, 그 한계가 아무것도 갖지 못한 자인 것이 드러났지만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족함이 아담에게 부끄러움이 되지 않았어요. 그 실력이 없음이 아담에게 부끄러움이 되지 않았어요. 그 스펙이 없음이 아담에게 부끄러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다음에 죄가 들어와서 인간이 타락해버렸어요. 죄가 들어와서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여러분, 인간 안에 자기 지식이 들어왔어요. 인간 안에 자기의 기준이 들어왔어요. 자기 기준으로 이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내가 벌거벗었지만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근데 나의 기준으로 이 땅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나의 기준으로 내 모습을 바라보니까 부끄러움이 들어와요. 3장 들어오니까 10절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어보실 때, 제가 발가벗어서 나의 민낯이 드러나서 내가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나의 맨몸이 드러나서, 나의 부족함이 드러나서 제가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라고 아담이 대답을 하죠. 왜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2장까지는 부끄럽지 않았어요, 여러분. 2장까지는 부족하지 않았어요. 2장까지는 나의 민낯이 드러나는 것이 조금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근데 3장에서 왜 부끄러운 거예요? 왜 어려운 거예요? 왜 두려운 거예요? 죄가 들어왔어요. 그 죄 대단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기준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자기 기준이 생긴 거예요. 이것은 선하다, 이것은 악하다. 내가 내 스스로 선하다라고 구분하는 자기 기준, 내가 스스로 악하다라고 구분하는 자기 기준, 자기 기준으로 나를 보니까 내 기준으로 나를 보는데도 부끄러워요. 여러분이 지금 다른 사람의 기준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말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봐도 부끄럽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내 기준으로 봐도 부끄러운데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보니까 완전히 민낯이고 맨몸이고 부끄러움이고 밑바닥이고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나의 기준, 아니 세상의 기준은 감히 내가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냥 포기해버리고 끝내버리고 여기도 주저앉아버리고 그냥 요만 고만고만하게 그냥 사는 거지, 걸어갈 자신, 걸어갈 엄두가 전혀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누가 너에게 그 나무를 주어 먹게 하였느냐?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누가 내게 먹게 하였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나무 열매를 먹기 전에는요,
하나님밖에는 인식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 나무 열매를 먹기 전에는 하나님이 옳다 하신 것이 옳은 거였어요. 그 나무 열매를 먹기 전에는 하나님이 악하다라고 하시는 것이 악한 것이었어요. 그 나무 열매를 먹기 전에는 하나님이 인식하는 대로 아담이 인식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아담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대로 아담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기 전에는 내가 발가벗었지만 하나님이 부끄럽지 않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먹고 나니까 자기 기준이, 내가 발가벗었으므로, 자기 기준이 이것은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 기준이 이것은 내가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 기준이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잘하기 때문에 자기 기준이 끊임없이 나를 뒤로 물러가게 부족하다고 느끼고 부끄럽다고 느끼고 할 수 없다라고 느끼고 많은 사람들이 이 대목에서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하나님만 인식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세요? 성경의 역사가 뭔지 아세요? 이거는 회복의 역사예요. 회복의 역사. 창세기 1장과 2장에 제가 늘 말씀드린 게 있어요. 창세기 1장에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죄가 없어요. 창세기 2장에도 없는 게 있어요. 죄가 없습니다. 1장과 2장에 죄가 없어요. 그리고 3장에 죄가 출현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쭉 달려가는 거예요. 첫 번째 창세기 1장과 2장 두 장에 죄가 없고요. 마지막 요한계시록 끝장 두 장에 20장과 21장 두 장에 죄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가 없던 상태를 다시 회복시키는 역사가 성경의 역사이고 구속의 역사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다시 에덴 동산의 상태로 회복시키기를 주님이 원하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인식대로 나의 가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생각하시는 대로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그 상태로 우리를 되돌리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온전함으로 나의 영이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온전함이 나의 생각과 감정을 지배하고 다스릴 때 나의 몸의 삶이 행함이 있는 삶으로, 열매가 드러나는 삶으로 변화가, 이 회복이 일어나는 게 믿음의 역사, 여러분 구속의 역사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생각했다고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식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해 주시는가. 꽃이라 말할 때 꽃이 된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해 주시는가, 그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해 주시는지, 그 말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버지의 생각으로 나의 가치를 평가했습니다. 여러분, 그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땅은요 그렇게 안 산다고요. 지금 이 땅이 아니라 여러분이, 정권이 그렇게 안 산다고요. 우리 김현일이 그렇게 안 산다고요. 여러분, 각 사람들이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회복의 역사, 믿음의 역사, 복음의 역사로 교회에 앉아있지만 사실 그렇게 안 산다고요. 저 사람은 좋은 대학을 졸업했으니까 저렇게 사는 거고, 나는 좋은 대학을 졸업하지 못했으니까 이렇게 사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영어 실력이 좋으니까 저렇게 열방을 누비며 다니는 거고, 나는 영어를 못하니까 그냥 이렇게 사는 거예요. 저 사람은 연봉이 얼마니까 저렇게 사는 거고, 나는 연봉이 얼마 안 되니까, 저 사람은 아파트 50평, 60평 큰 저택에 사니까 저런 걸 누리지만 나는 겨우 요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세상에서는 스펙이라고 얘기를 해요. 너의 학벌이 얼마인지, 너의 경력이 얼마인지, 너의 직업이 무엇인지, 너의 연봉이 무엇인지, 지금 네 실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이걸 따지고 묻고, 이거 할 수 있어? 할 수 없어? 이걸 따지고 묻고 모든 걸 통틀어서 스펙이라고 얘기해요. 그 스펙의 높이만큼 자신의 가치를 평가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스펙 상당한 가치를 가지고 계세요? 그 스펙으로 여러분을 평가하니까 자존감이 높으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스펙이 싹 사라졌다고 생각하면서요. 학력, 뭐 기타 등등 어떤 뭐 문서 위조, 뭐 상장 위조, 여러분 학력이 다 망가져 버렸어요. 연봉 하루아침에 다 깨져 버렸어요. 산산조각 났어요. 그냥 내일부터 파지 줍는 거예요. 네. 여러분 건강 다 망가졌어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스펙, 그 가치라고 인정하는 것들이 다 망가지고 깨지고 더 이상 휴지 쪼가리가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도 여러분의 자존감에 전혀 변화가 없겠습니까? 변화가 없으셔야 돼요. 우리 가치의 근거가 이 세상의 스펙이 아니라 창세기 1장과 2장
아버지가 불러주시는 이름이 우리의 가치, 우리의 스펙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스펙, 우리의 가치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스펙, 우리의 가치가 되잖아요. 마귀가 공격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세계 안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세계 안에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마귀가 공격을 못하는데, 그냥 세상의 학력은 마귀가 얼마든지 건드리는 거예요. 연봉, 내 건강, 내 조건, 내 인맥 다 마귀가 건드리는 거예요. 더 높은 스펙, 더 높은 상황, 더 큰 상황, 더 절망적인 상황, 더 높고 힘들고 산꼭대기 같은 그 조건과 문제들을 결국은 만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나의 스펙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 상황과 문제가 내 앞에 떡하니 놓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치가 뭐예요? 세상의 스펙이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가치를 회복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말씀 보니까 빌립보 교회에는요, 교인들이에요. 지금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은 교인들이에요. 이 교인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투기와 분쟁과 시기심과 이런 나의 그 생각과 감정과 자신의 그 무언가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는 게 아니에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회복과 영광과 그리고 구원의 확장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영광으로 부어져야 될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고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은 그 영혼들을 사랑해서 영혼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한 게 아니에요. 투기와 분쟁으로. 사도 바울에 대해서 투기하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분쟁하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경쟁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했어요. 여러분, 17절 말씀 보니까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봉사하고 섬기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주의 말씀을 나누는데 순수하지 못한 마음, 잘못된 동기로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증거하고 있다고요. 나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받기 위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자신의 소중함을 스스로 증명하기 위해서, 이게 순수하지 못한 동기래요. 잘못된 동기래요. 이거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동기예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순수하지 못한 잘못된 동기가 뭐죠? 영적이지 않은 모든 동기는 무슨 동기겠어요, 여러분? 여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중립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럼 영적이지 않은 모든 동기는 무슨 동기겠어요? 가장 육적인 동기가, 이 육적인 동기로 주의 복음을 증거해요. 물론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것만으로도 주님은 쓰시지만, 이 사람은 불쌍한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동기, 주님이 받지 않냐는 동기, 물론 이 사람의 증거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이 사람은 잘못된 동기, 순수하지 않은 동기, 여러분, 투기와 분쟁으로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주의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나누고 이야기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가치를 만들려고 해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 인정받으려고 해요. 이런 걸로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도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자기 의를, 자기 스스로 자기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자기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자, 자기 스스로 자기를 드러내고자, 자기 스스로 자신의 가치, 자신의 스펙을 쌓으려고 하는 모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율법의 의로는 조금도 흠이 없는 나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 중에 괴수일 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스펙이 여러분들보다 월등히 뛰어난 건 아시죠? 이거 제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스펙이 여러분보다 월등히 뛰어난 거 아시죠? 제가 이스라엘 최고의 석학의 제자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 정통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 바로 나 사도 바울인데, 내가 모든 율법의 의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인데 그런 나조차도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죄인 중에 괴수일 뿐입니다. 사람의 스펙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만든 가치가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내 스스로 나의 가치를, 내 스스로 나의 자존감을 높이려고 하는 그 모든 행위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의 외에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이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가 뭐죠? 창세기 1장과 2장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 아담이 하나님만 인식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고 있는 그 생각이 나의 가치,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바라봄이 나의 정체성, 나의 자존감, 나의 능력이라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의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가치를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치를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치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치를 반드시 찾으셔야 돼요. 잃어버릴 가치, 상대적인 가치, 누군가와 비교하는 가치가 아니라 절대적인 가치를 여러분 찾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2장 25절이에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아담과 하와 사람의 가치였어요. 여러분 벌거벗었습니다. 맨몸 민낯이 드러난 거예요. 왜 부끄럽지 않죠? 왜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집중하잖아요. 지금 내가 벌거벗었어요. 내가 부족해요. 내가 실력이 없어요. 뭔가 모자라요. 저 사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내가 부족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에게만.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에게만. 그런데 3장에 와서 이게 깨져버려요.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하나님에게만 뭐 했다고요? 집중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만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에게. 우리 학생 여러분, 우리 제왕아,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에게만. 이게 2장까지. 3장 들어오자마자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뭐 한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에 집중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자기 기준에 집중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기준. 여러분이 어느 순간 여러분의 기준에 집중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의 스펙에 집중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의 가치에 집중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이 말은 뭔지, 그 전에는 선악과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나의 기준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에게도 기준이 있죠, 여러분. 나에게도 할 말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 전에는 나의 기준, 나에게는 그 할 말에 집중하지 않고 오직 누구요? 하나님에게만 집중했다고요. 그런데 3장에 들어와서 여자가 나무를 본즉 선악과를 집중하기 시작해요. 자기 기준에 집중하기 시작해요. 2장에서 뭐라고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한지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벌거벗었지만 부끄럽지 않대요.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도 집중하지 않았다고요. 선악과에도 집중하지 않았고 자기 자신에게도 집중하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 명품을 입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평범한 옷을 입고 있는지, 내가 지금 고기를 먹고 있는지, 근데 보리밥을 먹고 있는지, 내가 지금 학교 성적이 좋은지 나쁜지 자기 자신의 모습에도 집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에게 집중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 나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지 자기 자신에게도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집중했어요? 어디에? 이미 얘기했지만 하나님에게만 집중했어요. 성경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써 있어요.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에 집중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자기 기준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벌거벗었다 안 벗었다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가에 집중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이은주 집사님에게 주신 걸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유빈이에게 주신 걸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시연이에게 주신 것을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여러분 뭐라고요? 28절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고요. 복을. 하나님 나에게 주신 복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2장 19절에 아담이 그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2장 19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사명에 집중했어요. 사명에. 하나님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들에 집중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에 집중하세요. 사명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 다니는 그거 말고요. 그 직장 안에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직장에 보내주신 사명이 반드시 있습니다. 2장 19절 말씀을 보세요. 아담이 각 생물을 그 사명대로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담의 사명이었어요. 호랑이가 지나가면 불러주고, 사자 같은 게 지나가면 불러주고, 정말 토끼 같은 것이 지나가면 불러주고, 부르는 대로 이름이 되게 했어요.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사명을 주셨어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그 사명에 집중했습니다. 여러분 역할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 우리 젊은 친구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여러분의 기준으로 여러분의 모습을 자꾸 보시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가 저는 장가도 못 가고 죽을 줄 알았어요. 우리 학생 청년들 이런 생각하는 사람 꼭 있어요. 우리 여학생들도 있고 남학생들도 있고 저는 장가도 못 갈 줄 알았어요. 지금 나를 보잖아요. 그런 생각이 든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에 집중하실 거, 복과 은혜 이미 주셨잖아요. 지금 주신 거, 하나님 주신 사명에 집중하시라고. 오늘 내가 감당해야 할 나의 목,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한 거예요.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그날 나에게 주신 목, 그날 나에게 주신 역할, 그날 나에게 주신 사명에만 집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요, 나에게 그 모든 복과 사명을 주신 하나님에게 집중했어요. 나에게 모든 복을 주신 하나님, 나에게 이 사명과 역할과 몫을 주신 그 하나님에게 아담과 하와가 집중해서 그날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을 집중하며 살았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에 집중했어요.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는 말씀이 곧 나의 정체성이에요. 꽃이라 불렀을 때 꽃이 된 것처럼 하나님이 불러주셨을 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이 나의 정체성,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이 나의 가치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1장 31절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요. 아담이 그 사명대로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것을 보고 아담이 그 사명대로 자신에게 주신 그 복을, 은혜를 헤아리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는 그 이름,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시는 그 이름, 그 정체성을 집중하고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다고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담의 뜻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조은유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정담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 천성용 사모님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 성찬이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성찬이 자기 출연해갖고 웃고 있어요 지금. 할렐루야. 네. 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가치,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 가치가 높은 사람들이요, 자존감이 높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나의 스펙이 낮고 상대적으로 나의 가치가 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높은 자존감을 갖지 못하고 낮은 자존감으로 한마디에 상처받고 한두 사람의 표정에 내 마음이 흔들리고 업다운이 오르락내리락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가장 결정적인, 너무나 뜨끈뜨끈한 아버지의 사랑이 충만한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여러분 마음이 오늘 심장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합동하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까? 아니 진짜로 모든 것을 주셨어요? 아멘. 저는 예전에 어렸을 때, 아니 청년 때, 제가 아직 복음과 아버지의 말씀이 제 안에 풀어지지 않았을 때는요, 모든 것을 주셨느니라가 이해가 안 됐어요. 안 주신 게 많은데, 안 주신 게 많잖아요. 모든 것을 주셨느니라는 믿음으로 시험 보러 갔는데 점수가 엉망이에요. 모든 것을 주셨느니라. 모든 걸 주셨으니까 건강하죠. 근데 건강도 엉망진창이에요, 진짜. 모든 것을 주셨느니라. 물질의 부요함도 없고요, 인간관계도 훌륭하지 못하고요, 모든 것을 주셨느니라. 뭐 어디에 가서 모든 걸 주셨으면 월등히 항상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어디를 가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십시오. 항상 머리가 되라고 기도하셨는데 머리는요 무슨 가만히 있어요. 중간에. 그래서 항상 제가 저희 아버지에게 아빠 난 중간을 하잖아. 항상 그 얘기했어요. 아빠 내가 중간을 하잖아. 그러면 모든 것을 주셨느니라가 늘 부족해. 재물도 부족하고 건강도 부족하고 인간관계도 부족하고 실력도 부족하고 뭐
뭐 하나 채워진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 아들 예수를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주시니가 온 세상, 온 우주 만물 중에서 가장 귀한 하나님 자신 그 아들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조금도 아끼지 않고 내주신 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재정의 부요함도 주시고 건강의 풍성함도 주시고 인간관계도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형통함도 영광도 성공도 은혜도 여러분 능력도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실제로요. 실제로 이미 우리 영 안에 충만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영, 이 문만 열면 돼. 이 문을 열고 여러분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육신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 모든 사람 안에는요 그냥 성경을 읽을 때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게 너무 남 같아요. 남,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남, 어떤 사람, 누군가, 누구를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 이 모든 사람 안에 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람 안에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 안에 우리 시현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건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 안에 우리의 가치가 있고 우리의 정체성이 있고 이 모든 사람 안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 자기 아들을 내주면서까지 이 모든 사람을 구원해내셨다고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물건을 사는데 제가 1부 예배 때도 2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어요. 미안해, 너무 길어서. 네. 할렐루야. 네. 네, 솔직하잖아요. 네. 네. 아, 제가 좀 웃기기라도 좀 해야 되는데 웃기지도 못하고. 네. 할렐루야. 현대백화점, 제가 현대백화점 얘기 자주 하잖아요. 여러분, 순모임 하실 때 순교제로 하세요. 오늘 순미팅 있잖아요. 순미팅 순장들이 가위바위보 하셔서 오늘 이기신 분이 순미팅 진행하시고 진분은 그 다음 달에 또 진행하시면 돼요. 그리고 순교제 하실 때 항상 순교제로 하셔야 돼요. 순교제를 하다가 나도 자존감이 참 낮아서 어려웠던 적이 있어 라고 얘기하다가 근데 내가 어떤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 자존감이 정말 낮더라. 그 사람 내 현대백화점에서 만났거든. 어머머, 나 현대백화점 가봤는데 거기 신발이 끝내주잖아. 그리고 현대백화점 쇼핑 싹 하고 옥상 정원 가서 차 한잔 마시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순미팅 안에서, 순교제 안에서 순교제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흘러가 버려요. 근데 그렇게 현대백화점 갔을 때, 제가 백화점 잘 안 가지만 가면 얼마나 명품 쇼핑 이제 샵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뭐 이제 C, H, L, 이런 데만 그 브랜드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럼 지갑 하나에 몇 백만 원이에요. 그냥 C, 넬 요거 이제 그 장지갑 하나 사면 얼마나 하죠, 여러분? 중고로 사도 100만 원이에요. 이런 거는 중고로 사도요.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하죠. L, H 이런 거 하죠. H 같은 거, H 메스 이런 거. 이런 거는 한 1,000만 원 훌쩍이에요. 1,000만 원 훌쩍이에요. 네. 우리 서영주 집사님 H 그 색깔 딱 옷 입으셨잖아요. 오늘 하필이면 또 이렇게. 우리 박세라 선사님 H 색깔 가방 딱 드셨잖아요. 네. 이런 거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돈 두둑히 들고서 제가 돈에 아쉬움이 없이 현대백화점 갔는데 H 지갑을 하나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안 사요, 여러분. 저는 그 지갑을 그렇게 큰 돈 주고 살 만한 가치를 못 느껴요. 저는 그냥 홈플러스, 심지어 김포 장터에 가서 사도 그 지갑으로 충분해요. 아주 이제 오래전에 이제 우리 성도님에게 지갑 하나 선물해 주셨거든요. 지금도 그걸 쓰고 있으면서도 너무 충분해요. 이제 충분해요. 저는 그걸 봐도 그것을 돈 주고 살 만한 가치를 못 느껴요. 만약 여러분 중에 이걸 살까 말까, 이거 살까? 좀 비싼 것 같기도 하고 살까? 말까? 여러분이 사고는 싶은데 살까 말까 고민을 한다면 왜 고민하는 거예요?
이게 이 정도 돈을 지불하고 살 만한 가치가 있는가를 아직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살까 말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저는 기타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뭐 기타 중에서 뭐 브라질리언이라든지 하와이안 코아 이런 나무로 만든 기타는요, 소리가 그냥 진짜 하늘의 소리를 만들어줘요. 네. 나무 결이 모양이 얼마나 진짜 대단한지. 이거 좀 기타가 좀 쓸만하다 하면 한 4, 500 해요. 이거 좋은데 이거만 1,000만 원씩 해요. 그래서 제가 브라질리언 그 기타 소리를 매일 아침마다 들어요. 저는요. 하와이안 코아를 매일은 아니고 뭐 가끔 들어요. 제가 기타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기타 만져보지도 못했어요. 유튜브에서 그 나무의 기타를 찾아서 그 소리를 들어요. 그 소리를. 만약에 제가 돈을 아낌없이 여유 있게 넉넉하게 쓸 수 있는 돈을 두둑히 가지고 있는데 저 앞에 그 기타를 혹시 기타 사지 않겠어요? 라고 저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제가 사겠어요? 사겠어요? 네, 사죠. 저는 그 기타를 500만 원, 600만 원 지불해도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은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아낌없이 지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 아들 예수를 나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아낌없이 지불했다면, 지금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신 아들 예수를 아낌없이 지불했다면 나의 가치는 도대체 얼마만큼이에요, 여러분? 100만 원을 지불하면 나의 가치가 100만 원이에요. 200만 원을 지불하면 나의 가치가 200만 원인데 하나님 자신을 아낌없이 지불하시고 나를 얻어내셨다면 나의 가치가 도대체 얼마짜리예요, 여러분? 하나님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의 가치가 예수님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정체성이에요.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할까요? 나는 하나님만큼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만큼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자존감을 결정하는 여러분의 가치 있잖아요. 여러분의 스펙, 로마서 8장 32절에 여러분의 스펙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학벌이 스펙이 아니에요. 학력이 스펙이 아니에요. 여러분, 경력이나 직업이 스펙이 아니라 로마서 8장 32절, 저는 하나님만큼의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님만큼의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가치 때문에 여러분 자존감이 높아지시는 거예요. 세상의 스펙,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스펙, 하나님의 가치, 로마서 8장 32절이 나의 스펙이 되어서 여러분 이 땅을, 하나님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이 땅을 그렇게 살아가시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를 갖잖아요. 세상의 스펙을 갖잖아요. 학벌, 세상의 스펙, 경력, 세상의 스펙, 마귀가 반드시 공격해. 더 큰 상황으로, 더 큰 문제로, 더 큰 조건으로 나의 스펙을 채우면 마귀는 조건으로 우리를 공격해요, 여러분. 더 큰 조건을 만나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스펙을 결정하면, 예수님으로 나의 가치를 결정하면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세계 안에 마귀가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가치, 이 자존감을 만드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 반드시 하셔야 될 숙제가 있어요. 숙제. 사실 10시 예배 때는 다른 숙제를 내줬는데 그 숙제는 하지 않을게요. 하나 안 하나 똑같아요. 숙제 2개 내주면 분명히 둘 중에 하나밖에 안 할 거기 때문에 지금 11시 20분 예배, 10시 예배 들으신 분 11시 20분 예배 걸로 숙제하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내면에게 말하는 것을 연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치를 높이시고 자존감을 높이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을 연습하셔야 돼요. 우리 사람은요,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로마서 8장 6절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이 영이 끊임없이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지배하고 싶어 하세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감정을 너무나 지배하고 그 생각과 감정을 하나님이 끌고 가고 싶어요. 이것만큼은 여러분의 육신도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너무나 지배하고 싶고 너무나 끌고 가고 싶어 해서 여러분이 가만히 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어떤 낙심, 절망, 어떤 문제, 어려움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가만히 계시잖아요. 그럼 이 육신에서 소리가 올라와요. 너 이거 못하겠다. 이건 어려운데. 너 지난번에도 떨어졌잖아. 안 됐잖아. 이번에도 힘들걸. 너 지난번에
하루에 10시간, 12시간씩 공부하고도 떨어졌잖아. 너 이번에는 7시간, 8시간밖에 안 했잖아. 이번 백발백중이야. 안 될 거 힘들걸? 저 사람은 인맥이 되잖아. 저 사람은 이미 집안이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잖아. 넌 인맥도 안 되지, 재정도 안 되지. 넌 힘들걸? 이런 내면에서 소리가 계속 올라와요. 이건 가만히 있어도 올라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아니, 경험들 대부분 다 그래요, 그냥. 그냥 진짜 20년 전 상처도 올라와. 20년 전 상처도요. 10년 전에 진짜 기가 막히게 10년 전에 아내가 했던 그 이야기가 떠올라요. 진짜 10년 전에 남편이 했던 그 이야기, 심지어 이런 것도 떠올라요. 그때 찡그렸잖아. 뭐 이런 거 다 떠올라요, 여러분. 그냥 막 올라와요, 막 올라와.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의 육신의 내면에서 소리가 자꾸 올라와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 그 소리를 듣습니다. 잘 들어요. 자신 안에서 올라오는 그 소리를 들어요. 넌 힘들잖아, 안 됐잖아. 넌 조건이 안 되잖아. 능력이 안 되잖아. 부족하잖아. 형편없잖아. 실패했잖아.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다른 게 없잖아. 계속 안 되는 이야기가 올라오면 그 소리를 들어요. 이건 영적인 흐름이 아니에요. 보세요. 이 소리가 어디서 올라오는 소리라고요? 육신에서 올라오는 소리예요, 이게. 이 생각과 감정을 지배한다고요. 이건 영적인 신앙의 흐름이 아니에요. 어디에서 얘기를 해야 돼요? 영이, 하나님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말해줘야 돼요. 여러분 안에서 올라오는 소리를 듣지 말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말하는 것을 연습하셔야 돼요.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어려움이 될 때 나는 예수님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야.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말해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렇게 토닥토닥. 정관영 집사님이 얘기하시는 나는 하나님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 나를 보실 때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야. 우리 김동현 집사님이, 여러분 우리 조정희 권사님이 저 김예진 맞죠? 예, 김예진이 자신에게 막 선포해 주셔야 돼요. 아니 뿌해갖고 예진인지 아닌지 잘 안 보여서 너는 예수님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하나님의 형상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자신에게 말해 주셔야 돼요. 시편 42편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너무 괴로워. 하나님도 나를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요. 기도하고 예배에도 사람들이 네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느냐, 종일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됐어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다. 내가 옛날에 복음 전하고 주께로 인도해 주어서 주님의 자리에 채웠던 그 사람들은 잘 되는 나는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 내 마음이 상해요. 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낙심, 절망이 되므로. 그냥 내 속에서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이때 내 속에서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될 때 내 속에서 소리가 들려와요. 너 도대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너를 돌보시지 않는 것 같아. 로마서 8장 31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 너를 위하신다고? 아니, 하나님이 너를 위하시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 너를 돌보시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도 너를 버리신 것 같아. 너 힘들지? 너 어떻게 살래? 너 발가벗었고 맨몸 민낯이 완전히 드러나서 밑바닥까지 떨어졌는데 이게 끝인 줄 알았는데 그 밑바닥에 더 아래 밑바닥을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 이 소리가 계속 들려와요. 그때 아담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아담이 5절 말씀 보세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면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게 아담이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담이 하나님에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아담이 하나님에게 내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아담이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면 지금 아담 옆에 사람도 없어요. 지금 누구에게 하는 얘기예요? 아담이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담아 너 왜 낙심하느냐, 너 왜 불안해하느냐. 지금 여러분 낙심을 만나신 분들이 계시죠. 지금 절망을 만나신 분들이 계시죠. 지금 상황이 힘들어서 나의 가치가 뚝 떨어지고 나의 자존감이 뚝 떨어지고 나는 안 돼, 나는 힘들어, 나는 어려워, 나는 안 될 거야,
이런 여러분 어두운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때 낙심할 때 아담은요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을 실천했습니다.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너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어라. 너 하나님을 기억해라. 지금 아담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너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어라. 하나님이 나타나서 널 도우실 것이다. 너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어라. 너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너 반드시 하나님을 기억해라. 아담이 스스로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말하고 이야기하고 스스로에게 선포하고 지금 스스로의 마음에 아담이 끊임없이 다윗이 끊임없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연습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너는 하나님이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만큼의 가치 있는 사람이야. 스스로에게 말해주셔야 돼요. 너는 예수님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야. 왜 불안해하니? 왜 낙심하니? 너는 하나님이 나타나 반드시 도와주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야. 여러분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스스로에게 계속 말해주세요. 한 번, 두 번 계속 말해주시고 또 말해주시고 또 말해주시고 연습하세요. 연습. 다윗은 그렇게 인생 가운데 승리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자존감이 뚝 떨어지고 가치가 깨지고 망가진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가치의 정체성, 하나님이라고 하는 가치의 자존감을 가지고 승리하고 이스라엘의 왕, 가장 위대한 왕의 역사를 쓴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이었어요. 그 다윗의 자존감, 하나님이 최초의 아담을 불러주시는 그 자존감의 사람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